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역사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성도들 중에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교회 안의 모든 구제 사역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그 7명의 집사 중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는데 매우 성령 충만했고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표적과 기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전도 설교를 할 때마다 지혜와 권세가 있어서 어떤 사람도 감히 대적하거나 반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불신자들, 즉 사내들인 공예를 주관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고발해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아내게 합니다. 투석형이라 해서 스데반을 둘러싸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주먹만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방에서 날아드는 수십 개, 수백 개의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찢어지고 부서져서 죽었습니다. 그는 투석형 직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순교하는 스데반을 환영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은 대대적인 끔찍한 박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과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 시내에 살고 있던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집에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수색하고 체포하고 그들을 감옥으로 넘겼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의 숫자는 대략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었으리라 추정합니다. 그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 그리고 체포와 투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집에 있다가 붙잡혀서 꽁꽁 묶여서 감옥에 끌려가는 성도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흔히 시범 케이스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번역하면 그냥 모범 사례쯤 되는 말이지만은 주로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징벌의 본보기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강력한 시범 케이스를 통한 협박은 보는 사람들을 금방 공포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시범 케이스였습니다. 수천 개의 돌에 맞아 온몸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투석형을 보면서 성도들은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나도 체포당해서 끌려가면 스데반처럼 죽겠구나라고 하는 끔찍한 고통이, 두려움이,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의 죽음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도, 내 가족도 모든 것을 잃게 되겠구나, 혹은 나는 물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들, 형제들도 체포당해서 저렇게 꽁꽁 묶여가겠고 끌려가겠고 주먹과 발과 몽둥이로 집단 폭격을 당하겠고 결국 스데반처럼 저렇게 비참하게 죽겠구나 라고 하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절 끝에 보니까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사를 해보신 분은 알지요?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것은 이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이 나서, 홍수가 나서, 전쟁이 나서 급하게 도망가듯이 성도들은 그렇게 다른 지방으로,
다른 나라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 체포에 대한 공포 외에도, 충격 외에도 하나님에 대한 혼란이 그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사도들이 각 나라 말로 한 번도 배우지 않는 나라 말로 설교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많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적석에서 죽는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제사장들마저도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금방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그리고 자기들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순간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즉 박해하는 유대인들은 너무나 크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의 끔찍한 박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충격이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한순간에 공중분해되고 사라져버릴 것 같았던,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았던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처음에는 예루살렘 시내에서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피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시내만 갇혀있던 그 복음이 전국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물론이거니와 남쪽으로 갔던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애굽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북쪽으로 동쪽으로 갔던 사람들은 안디옥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쪽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은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입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나았고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이건 특이한 현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병이 나았고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 방향이 있지요. 성령의 역사는 첫째 내적 역사라고 해서 우리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마음이 기쁨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내적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적 역사도 있지만 외적 역사도 있습니다. 성령의 외적 역사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와 같은 것은 성령의 외적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내적 역사도 경험하게 되고 외적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내적 역사는 나타났지만은 성령의 외적 역사, 즉 성령의 은사는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놀라운 성령의 외적 역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 사도들마저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편견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성령의 내적 역사는 허락하셨지만은 성령의 외적 역사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와서 기도할 때, 즉 그들이 기도할 때 직접 성령의 외적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하셨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편견을 깨뜨리게 하시려고 그런 시차가 있는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인 사이는 오랜 역사적인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고 한 나라였지요. 사울 왕 때, 다윗 때, 솔로몬 때는 12지파가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는 순간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10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에 있고 남유다라고 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보니까 남북으로 나누어졌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만 되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람 마음이 바뀌겠구나,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유다 중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겠구나, 정치적인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철조망을 만들어 놓고 장벽을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베델과 다한이라고 하는 두 도시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그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새로운 종교를 믿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정복할 때 북이스라엘도 점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세계를 장악했던 대단한 나라인데 특이한 통치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혼혈 정책입니다.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점령한 다음에 그 나라가 민족의식을 갖고 독립투쟁을 할까봐 민족의식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사람들을 서로 섞여서 살도록 강제로 섞어버립니다. 즉 혼혈 정책을 펴는 겁니다. 혼혈 정책을 펴니까 민족의식이 없어지게 되고 독립정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피만 섞이는 것이 아니라 종교도 섞이게 됩니다. 혼혈 정책을 썼고 종교도 섞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남유다 사람들은,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버렸구나,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다른 나라 종교와도 섞여버렸구나,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백성,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보다 못한 백성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오게 하니까 자기들 속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그러자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새로운 성전을 세우느냐면서 군대를 몰고 가서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이런 역사를 겪으면서 두 민족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정오가 적개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향해서 저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방인보다 못한, 개, 돼지보다 못한 저주받은 백성들이다. 저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할 때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못 들어오게 막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서로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 하면 이방인보다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고 영원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까지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비난하고 원망했었는데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자,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고난의 때를 잘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로 하나님과 동등한 주님으로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체포당했고 폭행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투석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주인과 구세주로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끌려가고 아내가 끌려가고 부모가 끌려가고 자녀가 끌려가고 형제들이 체포당하고 그리고 참수형을 당하거나 투석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한 가정이 비참하게 몰락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살던 곳을 떠나서 급하게 다른 지방으로 다른 나라로 쫓기듯 도망가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그들은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예수님이 부활을 자기들이 목격했는데 성령님이 자기들에게 임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기력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능력하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실까? 하는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항상 모든 것이 좋고 모든 일이 항상 형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갑자기 찾아오지요. 각종 사고를 통해서 혹은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족들이 헤어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가장 힘든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난은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손 드십시오. 아무도 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성도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각자에게 나름의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느껴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회의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겪는 고난을 다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다가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자기 목숨마저 잃을 뻔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이삭은 그 당시엔 생명같이 여겼던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주변에 있는 블레셋 민족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물을 파면 빼앗고 우물을 파면 빼앗고 우물을 파면 빼앗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비참한 노예로 살다가 또 감옥에 갇혀서 소망 없이 살았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거나 도와줄 수 없는 기간이 10수년간 지나갔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아무 소망 없이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시기 질투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무려 10년 동안 이잡듯이 다윗을 잡으려고 따라다녔습니다. 한 번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야반 도주를 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의 고난은 너무나 끔찍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라 10년, 20년, 심지어 모세의 경우는 80년 동안 그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거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닐까? 나와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닐까? 나만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 이런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찌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혹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아무리 끔찍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대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저쪽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끔찍한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별명이 자비의 아버지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시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하나님의 별명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어느 정도 우리를 위로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어느 정도냐? 그 위로가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 만큼,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고난이 닥쳐오면 신앙의 회의가 들지요. 그리고 의욕과 열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면 뭐하나? 성경 안 보려고 그러죠. 성경 읽으면 뭐하나? 기도하면 뭐하나? 사랑방에 가면 뭐하나?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이를 악물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왜요?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사랑방 모임에 나가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요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힘든데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새벽 기도회 때 9시 기도회 가족 예배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루하루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견딜 수 있도록,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처럼 느끼기가 쉽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면 들으신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고난의 때는 오래 참는 법을 배우는 시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참고 또 참는 것처럼 참아야 된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고난의 때는 절망의 때가 아니라 인내의 때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또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더라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참고 또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욥이 참고 참았더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역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므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왜? 반드시 역사하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는 절대로 억울하지 않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복되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복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고난당할 때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우리는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이 사람 때문에 그랬다.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왜 내게 관심이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인내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고난이 축복의 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끔찍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 기도에 씨를 뿌리는 자, 울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추수할 때가 온다라는 그들의 체험적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잃고 재산을 잃고 자기 목숨까지 잃게 되었는데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되찾게 해주고 재산을 되찾을 뿐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되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인내했더니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보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이삭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끔찍한 노예 생활을 10수년간 했고 또 소망 없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온 나라와 온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고 형제들과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발 한 번 편하게 뻗어서 식사하지 못하고 또 편하게 누워 잠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10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편의 그 아름다운 고백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서로 짐을 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뎌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무엇입니까? 흔히 그런 말 하지요. 불구경이 재미있다, 물구경이 재미있다, 싸움 구경이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2달 동안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장강 유역의 대부분의 도시가 물에 잠겼습니다. 수천 명도 아니고 수만 명도 아니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집이 물에 잠기고 생활 터전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고통을 당했는데 저는 아무런 감동 없이 무감각하게 그냥 저런 일도 있구나, 이 뉴스를 보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온 하늘을 덮으며 몰려와서 1년 농사거리를 완전히 갉아먹고 망쳐버리고 농부들이 절망하는 모습들, 전쟁이 나서 비행기를 통해 비 오듯이 폭탄이 쏟아지는 장면을 보는데
아무런 충격도 없이, 슬픔도 없이, 고통도 없이 그냥 흥미거리로, 뉴스거리로만 묵묵하게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물에 잠긴 집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렇게 폭탄이 쏟아지는 도시에 우리 가족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TV를 켜면 맨날 수해 피해 소식, 확진자 피해 소식, 학교 폭력에 희생되는 아이들, 각종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뉴스로 보도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뉴스를 보다가 금방 채널을 틀고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거나 재미있는 예능 방송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새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무뎌지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는 무관심,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무책임함,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능력감 속에 우리는 무뎌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하루에 1000명이 감염되었고, 미국은 하루에 5만 명이 감염되었고, 인도는 하루에 7만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이야, 많이 늘었다. 벌써 5만 명이야, 6만 명이야, 7만 명이야. 마치 영화를 보듯이, 오락을 하듯이, 마치 농구 경기나 배구 경기에 점수가 올라가듯이 우리는 숫자를 바라봅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는 한 사람, 한 영혼, 한 생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으로 인해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심지어 확진자가 혹시라도 우리가 아는 식당에 다녀가거나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살게 되면 어느새 그 사람은 역적이 됩니다. 죄인이 됩니다. 그 사람에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마치 기생충을 대하듯이, 바이러스를 대하듯이 적개심을 품습니다. 스스로 감염되기를 선택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감염되지 않았겠습니까? 감염된 본인은 얼마나 놀라고 당혹스러웠겠습니까? 병원에 갇혀서 완치될 때까지 모든 생활이 단절됩니다. 그리고 감염된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내 아내하고 내 남편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느덧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무뎌지고 나와 상관이 없다는 무관심을 갖게 됩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피해를 줄까 봐 그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무책임감, 무관심, 이기적인 분노, 무자비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입장을 바꿔놓고 공감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가 저 사람의 가족이라면, 저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 입장을 바꿔놓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주변 가까이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도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합니다. 우리는 전화로 연락하면서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전화한다고 해서 감염되거나 전염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 반찬을 나누고 생활비를 나눠야 됩니다. 지난주 당회에서, 우리 교회 당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수입이 감소하고 홍수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교회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기로 당회에서 결의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진정한 예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힘껏 나눠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너희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면 기도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최고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행사 때 꽃다발을 주고받습니다. 꽃다발을 받으면 꽃은 아름다운데 그대로 두면 금방 시들어 버리니까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다발을 풀어서 꽃병에다가 꽃을 꽂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꽃다발을 풀어서 꽃병에 꽂아둘 때 그 꽃을 오래 두고 보려면 몇 가지 팁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꽃줄기의 끝을 가위로 잘라야 됩니다. 특히 상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꽃줄기의 끝이 상해 있다면, 썩어 있다면 금방 다른 꽃줄기도 함께 썩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부분이나 썩어 있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줘야 싱싱하게 오래 갑니다. 두 번째는 가위로 자르되 그냥 바로 자르지 않고 비스듬하게 대각선으로 잘라줘야 물을 흡수하는 면적이 넓어져서 훨씬 더 오랫동안 싱싱하게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잘 썩는 약한 꽃나무일수록 그 줄기 끝을 불로 태워주면 좋습니다. 불로 태워주면 썩은 부위가 사라지게 되고 물을 더 잘 흡수하게 되어서 훨씬 더 오랫동안 싱싱한 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가위질을 하시고요. 그것도 길게 가위질을 하시고 때로 우리를 태우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잘 이기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